지난 주일에 우리는 특세와 연결해서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의 말씀, 즉 하나님 나라의 비유, 겨자씨 전략에 대해서 함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미약하고 또 그 모습조차 눈에 띄지 않아도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바로 앞에 우리가 잠깐 건너뛴 1절부터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제 조건, 회개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문 13장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유월절에 학살한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유대 최대의 절기입니다. 이때 일부 강성의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 지배에 강하게 저항하면서 소요를 자주 일으켰고, 로마 군대는 그때마다 이들을 폭력으로 아주 무참히 진압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느 해 6월절엔 로마군이 유대인을 3,000명이나 죽였고, 또 어떤 해엔 무려 2만 명이나 학살을 했었는데, 이때 죽은 유대인들의 피가 마치 6월절 제물로 바쳐지는 수많은 짐승들의 피처럼 예루살렘에 흘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는 말은 이 학살 사건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아무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불행한 역사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아마도 유대 사회 내에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요를 일으킨 주동자들이 잘못됐다. 왜 그렇게 소요를 일으켜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냐? 로마는 그래도 우리 신앙의 활동은 보장해 줬는데 저들이 저렇게 소요를 일으키니 로마 군대가 박해하는 거 아니냐? 저들 때문에 우리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 아니다. 나쁜 놈들은 저 빌라도와 로마 군대다. 6월절에 성전을 찾은 백성들을 어떻게 2만 명이나 학살할 수가 있느냐? 이건 과도한 진압이고 명백한 탄압이다. 유대 사회 내에서 의견이 분분했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옳은지 예수님께 여쭈려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건에 관해서 어떤 정치적인 견해나 해석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일이 더 큰 심판을 앞두고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말로 드러내지 않은 그들 마음속의 보편적인 생각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느 편이 옳고 그른가를 떠나서 일단 저 불행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많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모르는 죄가 분명히 있으니 이번 일에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심판하신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오랫동안 흘러온 통념이었습니다. 욥기서에도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식들을 잃어버리는 불행을 겪게 되자 그의 친구들이 즉시로 달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울며 위로를 해주는 것 같더니 이내 그들은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이런 불행을 당한 것은 분명 너에게 죄가 있었어이다. 하나님은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불행하게 하시지 않는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솔직히 고백해라. 생각이 안 나면 우리가 도와줄까? 하면서 무려 30장이 넘는 내용으로 욥이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죄들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논쟁을 욥과 벌입니다. 이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인과응보, 자업자득, 모든 사람의 불행은 반드시 그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가리키면서 선생님, 저 사람의 장애가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도 바로 이런 통념 때문이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죠. 주님은 그런 생각에 단호히 반대하십니다. 모든 불행이 다 그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떤 불행은 그에게 축복의 통로이다. 그렇습니다. 불행이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드러내는 과정이 됩니다. 어떤 이에게 불행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기점이 됩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그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는 광야와 같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행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나 그리 될 줄 알았어. 하나님이 치신 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그릇된 생각입니까? 주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당한 사건이 나머지 모든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결코 너희보다 죄가 많아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망할 것이다. 주님은 이 말씀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찬물을 끼얹은 듯 이렇게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확신에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4절에서 비슷한 사건 하나를 더 예를 드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그 무너진 건물에 깔려 죽은 사건 기억하느냐?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의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다들 머뭇거리고 있는데 주님은 3절과 똑같은 대답을 또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들처럼 망하리라. 주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더 이상 너희 중에 일어나는 불행에 대해 그것이 누구의 죄값이며 누구의 탓이고 누구의 문제인지 논의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런 사건을 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라. 오히려 너희 죄를 고백하고 너희 앞에 다가온 심판을 바라보며 통렬히 회개하여라. 이것이 이 사건의 의미이고 너희의 살 길이다. 주님의 경고는 아주 매섭고 엄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드시며 경고를 이어가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이나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 이제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님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형식뿐인 신앙을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8절에 그 포도원을 섬기는 종이 주인에게 간구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1년만 더 기회를 주소서. 제가 이 나무를 위해 두루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열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해도 열매가 없으면 그땐 찍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비유는 끝이 납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모두의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실감나게 말씀하십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열매를 맺을 기회가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결코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찍혀서 뽑히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역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뿌리 뽑힌 채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영원히 타는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아마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회개하지? 뭘 회개해야 하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말씀 바로 뒤에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10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여인이 정확히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짧은 설명으로도 이 여인이 받아왔을 고통을 우리는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의 원인은 귀신이었습니다. 원인 모를 병이죠. 귀신이 이 여인을 얼마나 강하게 묶었는지 큰 고통과 함께 여인은 온몸이 꼬부라졌습니다. 몸의 모든 관절, 목과 허리, 팔, 다리, 손가락까지 꼬부라져서 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무려 18해를 지냈습니다. 18해. 모든 일상이 정상적인 게 있겠습니까? 일하는 것은 고사하고 밥 먹는 것, 옷 입는 것, 씻는 것, 걷는 것, 자는 것까지 고통 아닌 게 없었습니다. 여인과 가족들은 이 병을 고쳐보려고 무슨 일인들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것도 소용이 없었고 그녀는 몸뿐 아니라 재산도 꿈도 마음도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긍휼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습니다. 그냥 걸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 여인 한 사람 나오려면 그 가족들과 지인들이 얼마나 수고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녀를, 그녀의 고통을, 그녀의 눈물을 그날 우리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너의 병에서 놓였느니라 하시고 안수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 이날 안식일에 예수님 앞에서 모든 고통과 매임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풀려났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모든 묶인 자의 결박을 푸시고 얽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인은 그런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놀랍고 감격적인 치유의 현장에서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그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소리칩니다. 일하는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때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지 안식일에 이 무슨 일이요? 그는 애매한 무리를 향해 분을 쏟아부으며 외칩니다. 지금 이게 감동받고 기뻐할 일이요? 정신들 차리시오. 오늘은 안식일이요. 그런데 사람을 고치다니, 그것도 회당에서. 여러분, 이 회당장이 평소에 아주 성격이 더럽고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전반적인 모습이었고 그들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가장 회개해야 할 핵심적인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을 움직이고 지배하는 주인은 성령님이 아니라 종교의 영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법, 율법 위의 법, 장로의 유전이었습니다. 그들 눈엔 여인의 고통과 눈물이 아닌 여인의 죄, 저런 불행을 초래했을 거라고 믿는 죄가 보였습니다. 그들 마음엔 치유받고 자유케 된 여인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들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었고 자신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주님이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15절,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쉬운 말로 이 가짜들아, 이 가짜들아. 그리고 그들의 가짜 신앙을 한 칼로 찔러 쪼개십니다. 너희 집에 소나 나귀는 하루라도 물을 안 먹으면 목말라 죽을까 봐 안식일에도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물을 먹이러 가지 않느냐. 그러면 그 소나 나귀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이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딸이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서 이 고통 속에 살았는데 그 딸을 오늘 안식일에 풀어준 일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하시자 그 회당장은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무리의 반응은 극명하게 둘로 갈렸습니다. 회당장을 비롯한 모든 반대자들은 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온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영광스러운 사역으로 기뻐합니다. 대부분의 그 회중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모든 반대자들의 종곡을 찌르는 날선 검이 되었습니다. 지금 너희 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너희 법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너희의 자랑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이 여인의 치유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 눈엔 사단의 매임에 풀려서 자유롭게 되기를 저렇게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의 아픔의 눈물이 보이지 않느냐? 주일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으며 섬겨야 할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 생각을 주장하며 옳고 그름을 따지며 누군가를 비난하고 분냄으로 예배의 은혜마저 쏟아버리는데
그래도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찔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라고 하면서 나는 이 회당장 같은 마음으로 살지 않았는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나는 섬겼는가? 주님, 제가 이 회당장 같은 종입니다. 제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입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나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탄식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앞에 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시 들렸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너희이지만 기회를 주겠다. 다시 나의 종들이 열심히 진리를 전하고 너희 마음을 일구며 걸음을 주고 섬길 것이다.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며 선한 열매들을 맺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나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무너진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처럼 6월절 빌라도의 해를 받아 죽은 갈릴리 사람들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의 생일인 주일, 하필 이런 무거운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 준비하는 내내 저도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뭔가 밝고 희망적인 말씀이 좋은데 회개하라, 안 그러면 죽으리라, 이런 설교를 아니에요. 본문을 바꿀까도 몇 번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우리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시는 주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받는 이 불행한 상황 속에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결코 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며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실상을 실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을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읽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3년을 기다려도 열매 없는 나무는 30년을 넘게 믿어도 하나님께 드릴 것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1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해도 오늘 세상 속에서 짓밟히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연수와 자랑을 바라보며 어느새 우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주장과 거짓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는 이 모든 가짜를 과감하게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아깝고 또 뼈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내어버리고 돌이키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린다면 우리에게는 살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끝내 걸어가시고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습니다. 교회사의 모든 위기 때마다 주님은 소수의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또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말씀이 놀랍게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이들을 통해 아주 소수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고 요란하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생명과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많이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